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구나.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리워야단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 따르면 리워야단은 랄렘뱀, 꼬불꼬불한 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앞서 살펴보았던 베헤못과 같이 고대에 있었던 그러한 신비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정도로 무섭고 누구도 포획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리워야단은요,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눈과 코와 입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하더라도 리워야단을 보면 정신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에 존재하는 칼이나 창이나 어떠한 강력한 무기로도 리워야단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사람의 힘을 능가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잡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리워야단을 부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리워야단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욥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욥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함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 때문에 정말 몸서리치게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워야단같이 거대한 동물을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리워야단처럼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그리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찬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진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좌절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워야단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거대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거대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